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자 이 두려움을 느끼고 불고성인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아주 힘들게 노동시키고 또 그들에게 괴로운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크게 번성하고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애굽 왕이 두 번째 계획을 세우지. 바로 그 두 번째 계획이 뭡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이 선파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불러다가 엄중하게 남자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 이 시프라와 이 부하라는 사람은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또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렸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 왕은 이 히브리 산파들을 다시 불러서 엄중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아기를 살렸느냐 그렇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아기를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출산하였다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굽 왕의 그 엄중한 명령을 목숨을 걸고 거부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그 집안이 번성하고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복을 이 산파들에게 주시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은 이제 또 세 번째 계획을 세워요. 그것이 우리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번에는 아예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는 거지요. 근데 과연 이 세 번째 이 애굽 왕의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자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챙겼으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 22절에서 남자 아기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이고 여자 아기면은 살리라 그런 명령이 내렸지.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1장 2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만약에 이 살려두었다가는 그 집안 전체가 아마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해필이면 이 아기를 죽이는 방법이 다양하죠? 칼로도 죽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독약을 쓸 수도 있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도록 하였을까요?
사실 이 나일강에 대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나일강에 대한 그런 얽힌 얘기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나일강은 우리가 지금도 알다시피 뭡니까? 이 이집트 중앙에 흐르는 유일한 강이에요. 거의 큰 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 자체는 이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 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마실 물을 얻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거기서 뭡니까? 또 이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 나일강은 때로는 이 쓰레기나 오물도 거기에 먼저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바다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나일강은 당시에 이 그만큼 애굽에 있어서 중요한 강이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 자체를 하나의 신으로 거룩한 신으로 그렇게 숭배했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뭐냐면 이 나일강을 숭배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때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집트에 있어서 일상생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 당시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은 사실은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집트 왕의 애굽 왕은 어떤 의미를 했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일강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암암리에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신앙의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남자 아기들이 살지 못하도록 남자 아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남아 제한 정책을 쓰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목적이 이 겹쳤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 이 남자 아기를 던져서 제물로 던져서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 마지막 결론에서 나오지만 뭡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 아기 그 자체로 뭡니까? 나일강에 받쳐져서 죽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기에 당시에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감추지 못하고 워낙 이 애굽 왕의 명령이 무서우니까 대부분의 남자 아기를 거기다 던져서 죽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부모라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으로 낳은 이 아이를 참아 죽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 던진 거는 당연히 죽게 되는 걸 뻔히 알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이 모세를 낳은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참아 죽이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뭐랄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또 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인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너무나 이 아이가 잘생기고 멋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자그마치 몰래, 남몰래, 은밀하게 자그마치 3개월을 그렇게 해서 길렀다는 거예요. 3개월이면 아이가 꽤 크죠? 근데 3개월 이상 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막바지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들켜서, 울음소리가 들켜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뭡니까? 죽을 운명의 절제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잘생겼다 하는 의미가 또 독특한 단어예요. 이 잘생겼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보기에 좋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구약의 그 구절이 하나 있죠? 뭐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사용하는 이 잘생겼더라 하는 말하고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예요. 토브라. 그래서 여기는 보면 특별히 이 두 군데만 사용이 되는 특별한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이 아이 자체가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그런 뭔가 창조의 역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지금 뭡니까? 다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움직여가지고 계신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게 너무나도 좋았다는 이 표현 자체가 그 부모가 볼 때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느 정도 그들도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좀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막바지 더 이상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아까 말처럼 큰 소리로 울고 아이의 입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울음소리가 발각돼서 온 집안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일강에 가져다가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뭔가 이 모세의 부모님은 참 대단한데 그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사방 여기저기를 수소문하고 또 살릴 수 있는 길을 아마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가까운 그 바로의 궁전이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서 이 바로의 딸들 공주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목욕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시간도 아마 미리 사전에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한 가닥 소망이 이거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래서 뭘 만들지? 아마 다른 사람은 아기를 그냥 바다에 이렇게 나일강에 던졌다면은 버렸다면은 이 모세의 부모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뭘 만들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봅니다. 이게 갈대 상자라고 하는 건 잘 알죠? 무게에 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상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 갈대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뭘 바릅니까? 역청과 거기에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의 배의 형태가 되는 거죠. 가라앉지 않는 거죠. 웬만해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 만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전에 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무 때나 이 아이 이게 뭐냐 나일강에 이게 떠내려가는 향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엇에 맞춰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의 공주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그 시간도 미리 다 사전에 조사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떠내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부모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순간이 됐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니 갈대 상자라는데 이 상자라는 말이 성경이나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 군데 나오고 또 한 군데 나오기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있죠? 그 방주라는 단어하고 이 상자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당시, 노아 시대 당시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해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결심하시죠. 그러면서 이 노아에게 바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뭐죠? 고펠나무로 바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방주를 만들어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물 심판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8사람만 결국은 살아남게 되잖아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만든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방주라는 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상자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어떤 뭡니까?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애굽에 이미 그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미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자 자체가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모세가 지금 이 담겨져 있는 이 갈대 상자 자체가 우리는 작은 상자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적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담긴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상자를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이것과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는 그 방주 두 군데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이 모세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모든 걸 행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그 뒤에 지금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하나님심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이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던 것처럼 지금 뭡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에게 이 상자를 만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전의 작업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사건이 있고 일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액면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뭡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영광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귀한 뜻이 담겨져 있고 또 거기에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뭡니까? 그 바로의 공주들이 모욕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로 내려보내지. 근데 이
갈대 상자가 과연 이 모세의 부모가 의도하던 대로 그 가족이 의도하던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증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라겠죠? 모세의 누이라면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끌고 난 다음에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죠. 왜 이거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절 한 구절 자체가 사전에 조사하고 사전에 이미 다 뭡니까? 그 방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과연 이 갈대 상자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손에 닿는가 안 닿는가, 또 이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져내는가 안 건져내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이 바로 계획하고 바랐던데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바로의 공주가 떠내려오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열어서 바로 거기에 아기를 발견하죠. 그리고 보자마자 어떤 아기인 줄 알아요? 이미 히브리 여인의 아기를 이미 알아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 나일 강가에 아이를 떠내려보내는 것은 바로 히브리 여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획되고 또 바랐던 대로 이 아기를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고 그 아기를 이렇게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렇게 구원받고 물에서 건져내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저 우연하게 또 뭡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운이 좋아서 모세가 이렇게 물에서 건진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곳곳에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운이 좋아서 되고 또 뭡니까?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만나죠. 마치 우리가 욥처럼 욥은 정말 믿음이 좋고 의인이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죠. 누가 고난을 이 욥에게 줍니까? 1장에 보니까 분명하게 밝혀요. 그것을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보면 이 마귀 사탄이 시기하고 넘어지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예 뭐 영적인 관심도 없으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은 누가 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보면 우리 믿음 생활 그만두고 또 믿음을 버리고 뒤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니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예수 믿고 뭔가 신앙을 한다면 만사형통하고 잘 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경영하는 이 기업이 무너지고 있고 내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고요. 오래된 일들, 힘든 일도 만나고 교통사고도 당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고, 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그렇게 해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뭐 시험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알아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사탄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자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증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시기임을 모른다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있죠. 그들이 왜 순교합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나와? 왜 그들이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이 죽음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주는 이 누가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 마지막 때 이긴다는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도 잘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아기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예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이 바로의 딸이 이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건너서 그 아기를 건져내고 구원했다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 소녀가 누굽니까? 본문의 소녀가 누굴까요?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잖아요. 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올커니하고 그냥 따라가서 그 즉시로 이 히브리 여인의 아기라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젖을 먹여야 되지. 그러니까 젖 먹을 사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 하니까 그렇게 먼저 요구를 하죠. 그러자 이 바로의 공주가 아마 결혼을 안 했던 걸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에게 젖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유모를 불러오라는 거죠. 가서. 그럴 때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갑니까? 누구를 데려가죠? 아기의 어머니를 불려왔다. 이 아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님이 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기도 모세도 살리고 또 뭡니까? 젖도 주면서 그것도 뭐 하면서 받아요?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이 모세를 키우는 이런 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아무리 이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고 이런 어려움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자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러분들의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기가 자랐다 하면서 뭡니까? 아기가 젖대쯤 되었다는 거지. 아기 젖을 옛날에는 보통 한 언제 정도 됩니까? 한 2-3살은 돼야 해서 아기 젖을 떼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뭡니까? 이 친엄마가 이 아이를 날마다 키우면서 이 유대인의 이 교육 방법을 따라 뭘 했을까요? 기도로 키우는 거죠. 말씀을 들려준 거죠. 어린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아마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이미 그렇게 기도를 키우고 말씀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절대때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로의 공기를 찾아서 그동안에도 계속 연락을 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키우는지도 보고 그래서 결국 이 절대때 정도 되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죠. 입양을 해서 정식으로 바로 딸의 그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크게 돼요. 그 왕실에서 이제 그 교육을 그 당시에 이 애굽이 최대 강대국이었으니까 그 애굽에서 최대의 그 뭡니까 학문과 그 모든 것들을 익히고 또 그 모든 것들 최고의 것들로 그가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하실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골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자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품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바로왕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남아들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해도 결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실패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그 방법도 결국 실패해서 나중에는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때에 이 9번째 이미 재앙, 8번째 재앙이 됐을 때 그 바로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여 지금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니까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도 마지막에 이 10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래서 보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결코 그들이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최악의 조건, 최악의 여건 속에서 아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는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때만 살아계시고 그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또 다른 인물인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윗은 몇 대입니까? 그가 7형제 중에서 막내 7번째.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사울 왕이 버림받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 사무엘이 그의 집에 가죠. 그래서 첫째부터 6째까지 다 만났는데 그 중에서 잘생기고 오늘 본문처럼 멋있는 그런 뭡니까 이 형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면 노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있냐 하니까 다윗이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니까 그래 불러오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얼마 이후에 잘 아는 대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잘 아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죠. 하나님을 모독해. 그러자 그것을 보고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전장에서 굵은 전문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죠. 이 싸움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다윗이 준비한 건 뭐죠? 물맷돌 5개. 자기가 늑대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싸나운 짐승들이 올 때 그들을 쫓기 위해서 던졌던 물맷돌 5개. 이 물맷돌을 보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물맷돌이 있어요. 야구만 합니다. 동그란 게 있는데 그걸 미 깎아가지고 그런 걸 주워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됩니까? 칼과 큰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고 이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가는데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가까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물매는 뭡니까? 한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던질 수 있는 거죠. 한 방에 이게 뭡니까? 아무리 갑옷을 튼튼히 입고 방패를 가졌더라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인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성이 자자해가고 커가니까 그때 이 왕이 이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왕궁에 있을 수 없어서 들로 산으로 바위통으로 그 도망가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그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한 번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엔게디 불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이 수고해서 다 깁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울 왕이 그 굴로 들어오죠. 이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이 다윗의 용사들, 다윗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온 이유가 뭐죠? 다윗을 잡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다윗이 거기 숨을 줄도 몰라. 거기에 용병을 보러 들어왔다. 용병을 볼 때 이 다윗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베지. 그리고 용병을 보고 나갔을 때, 저 멀리 갔을 때 나와서 그 자기가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살려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려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힘든 일도 당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그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그럴 때에도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도와주시잖아요. 순간에 풀어주고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그 모든 것들이 환히 이렇게 해결되신 것을 시켜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본문처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그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래서 아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믿음과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혹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전능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버지 하나님이 잘되고 형통한 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렇듯 어려움도 당하고 절명의 죽음의 위기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